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복을 이야기하면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득주의 마인드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건 기복이다.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복이 따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복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경건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다른 걸 줬다. 물론 경건하죠. 그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줬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됐다라고 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왔습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하면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열심히 필요하고 열심히 하시고 열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원리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에서 그것 때문에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것들이 같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오늘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의 복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누구와 함께 복을 받아요?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을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을 받는 그 비밀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사람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말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이. 그럼 우리는 다 한국을 떠나서 외국으로 가야 됩니까? 그 얘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언어, 내가 살고 있는 문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습관, 말의 습관, 생각의 습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서 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습관, 말의 습관, 삶의 습관, 생각의 습관, 모든 습관. 왜? 그 바운더리, 문화라는 바운더리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며 이 세상에 뭘 따라요? 이 세상에 2절에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문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로운 문화권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갔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하나님을 축복하는 문화,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화였나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도 저주받은 문화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새로운 문화 가운데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누구도 그와 함께 갔어요? 예, 롯도. 예. 롯이 제비 뽑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다, 요즘 로또 뽑잖아요. 그죠? 그 원이 어디서 나오나? 이 노드에서 나왔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잘 뽑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잘못 뽑으면 세상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니 아브라함은 하라는 때에 75세 때 나이가 많아 이미 문화에 익숙했어요. 그러나 그걸 따라갔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삶에 참 변화를 가져온 구절이 바로 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복 자체였어요. 뭐예요? 복 자체였어요. 내가 네가 복을 받아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을 받게 되고 복 자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업을 하면 잘 될까? 저 사업을 하면 잘 될까? 아니, 여러분이 복이면 어느 거나 돼요. 누구를 만나야 행복하게 살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이 복이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주면 누구를 만나도 그 삶이 지옥이에요. 아멘입니까? 지옥 같은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옵니다.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나의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막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내가 뭐였느니라? 있었느니라. 내가 있었느니라 말할 때 어제 금요일 날인가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I am, 내가 전능하신 분이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사람이다. 내가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지.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복을 받았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첫 번째를 아는데 두 번째는 잘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비밀,
그러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를 이해를 못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뭐가 내리고? 복을 내려. 여러분, 축복하려면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 축복하죠.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 저주석 같은 사람 축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너를 좋아하고 너를 따라가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내릴 거다. 그리고 너시 함께 가니까, 좋아가지고 함께 가니까 복을 받았어요. 야. 그런데 떠나버렸을 때는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되래.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아요. 사람이 저주받기를 원하면 누굴 저주하면 돼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체브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인데 뭘 어려워요? 여러분 따라서 보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축복받는 방법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굴 축복하면? 아브라함.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 간단한 원리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너를 통해서,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땅의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 원하면 누굴 축복하면 돼요? 예, 간단합니다. 그가 왕이라도, 그가 권세자라도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아. 아브라함에게 괴롭히면 저주받아. 근데 아브라함에게 잘하면 어때? 복을 받아. 간단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이름을 드러내시고, 할렐루야, 그에게 말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를 축복해야만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뭐예요? 법칙이라. 이 세상의 법과 달라요. 세상은요, 뭔가 바쁘고 자기 열심히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 애써서 열심히 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은 그 사람을,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 여러분,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손 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손을 볼까? 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내게도 흘러와서 나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제가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얻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맞긴 한데, 아브라함 자손 맞긴 한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분별력이 없고. 맞아요? 예.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이 미래 하나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요, 이 땅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만을 오직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하고, 할렐루야. 그런 그가 말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그를 축복하면 축복이 오고 그를 저주하면 저주가 오는 복을 받은 사람, 이름이 창대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런 아브라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이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복이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저는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붙여준 아브라함,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한국 사람에게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분 싫어하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웠고,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큰 교회를 세웠어요. 수십만에 하는 사람을 세웠고, 그가 가는 곳마다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아멘.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왜 워낙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 그럼 한국 교회에 또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또 외국에 나갈 때마다 집회를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몰라요. 외국에 나갈 때마다 너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가 기도할 때 너무 많은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변화를 가져왔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왜 조영기 목사님을 많이 싫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성경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졸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건 것 같아요.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속담에, 왜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죠? 이게 우리의 잘못된 문화예요. 잘못된 문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걸, 가족이 잘 되는 건 좋아할 수 있지만 싫어하는 문화.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 많은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단이라고도 하고. 진짜 이단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를 부인하는 사람들. 신천지 이만이나 안상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 정명석, JMS, 그 다음에 통역교, 문선명, 이런 사람들 분명한 이단이죠. 그러나요, 그럼 교회가 성장하고 커진다고 다 이단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됐어요? 그럼 교리가 잘못돼야지 성장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막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영향을 미쳤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배우려고 왔어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축복하고 배우려고, 삶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배우려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요, 정말 성장하는 교회 좀 배우려고 가보면 다 저희를 환대하는데, 왜 환대하는지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의 교회에서 왔다. 저는 한국에서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솔직히. 하도 욕하는 소리만 들으니까. 외국에 나가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서 왔다고 그렇게 우리를 잘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조영기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외국에 나가보세요. 아프리카나 뭐 어디 막 동남아 어디 가면 다, 제가 20대 가니까 연기 좋아하냐고 그러세요. 연기조가 뭐, 누구 연기조가.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집회를 하는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데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요, 정말로
조용기 목사님을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도 욕하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러나 외국의 교회 보면은 쟁쟁한 교회들이 와서 배우려고. 그 수십만 되는 교인들이, 수십만 되는 교인이 가진 사람들이 그 목사님 뭐가 부러워요? 배우려고 와서 배우고. 자기가 배워서 적용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배우려고 하니까 그 복이 뭐예요? 올라간 거예요. 믿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그 조용기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막 지옥 같다고 막 그러고 유튜브에 보니까 별교 막 악한 것을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조용기 목사님이 지옥 갔을 정도로 그걸 깨달을 정도로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봤어요. 교인들 봤더니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겠어요? 믿습니까? 어떻게? 그 지옥 간 사람을 통해서 막 외국에 막 돌아다니면서 막 집회에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고 막 사람들을 그런 일을 하겠어요? 자기는 천국 갈라나?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사람들을 여러분 함부로 비난하지 않기를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요 남미에서 최대 큰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도 예수님의 3대 사역 그걸 배우기 위해서 제가 좀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서 복을 받았냐? 한국에 와서 복을 받았어요. 조용기 목사님을 존경하고 배워서 복을 받았어요. 개척교회 세미나를 갔을 때요. 교회 자기가 좀 성장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눠가지고 20개로 나누려고 한국에 왔대요. 한국교회 개척교회 세미나에. 그때 한국이 엄청 부흥할 때입니다. 엄청 부흥할 때인데 왔는데 성령님이 그러더래요. 이거 왜 여기 와 있냐고. 그러면서 내가 가라는 걸 가라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교회를 가라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교회 갔대. 거기서 비전을 받고 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 당시 남미는 부흥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한국에는 부흥이 있지만 우리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은 한국에서 부흥이 있으면 거기 계신 하나님 여기에도 있어. 우리도 부흥할 수 있어. 할렐루야.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 믿고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한테 매번 와가지고 배우려고 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렇게 하니까 기름 부음 흘러가서 남미 최대의 교회를 이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이 배우려고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한 사람들은 그쪽에서 다 큰 교회는 그 사람 영향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고 저희도 이제 그 제자와서 그런 부분을 탁월해서 저희가 좀 배우러 갔는데 그 옆에 한국 선교사님이 계시더라. 저희가 거기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뭐라고 앉았어요? 욕하더라고요. 온갖 욕을 해요. 왜? 목회자들이 주일도 안 지킨다고 막 어쩌고. 주일도 안 지키는 목사님들 밑에서 수많은 사람이 주일로 지키기로 오겠어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고 비난하려고부터 먼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교사님 사역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복이 임하겠어요? 절대 임하지 않아요. 지금 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막 이런 쪽에 엄청난 부흥이 옵니다. 제가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20년, 30년 전에 조용기 목사님 교회 부흥할 때 와서 배우려고, 존경하려고, 배우려고 그렇게 수천 명씩 왔어요. 돈도 없는 그 가난한 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그렇게 복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복이 어떻게 옵니까? 복을 받은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믿습니까?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많은 거예요.
제가요, 이것을 깨닫고, 제가, 그 한국에 있는 분이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또 설교도 다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세계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는데,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수천 명씩 와요. 여러분 컨퍼런스를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해요. 조은기 목사님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도 컨퍼런스 하지만 컨퍼런스 때 위해서 얼마나 준비합니까? 준비해요 안 해요? 와서 은혜 받고 가기 위해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그냥 예배와 같겠습니까?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와서 세계에서 오는데 막 은혜 받고 막 기름 부음 받고 축복 받고 가게 준비를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준비하겠어요? 그것도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그리고 강사도 다 쟁쟁한 분들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그 최소한 성도 몇만 명에서 수십만 되는 사람들이 와서 강사로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배우려고, 한국에서 하니까 배우려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한국말이 없어요. 강사들이 다 영어나 스페인어로 하는데 다 통역했는데 한국말 통역이 없어요. 한국 목회자들은 아무도 배우러 안 와. 제가 목사님들 몇 분하고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가는데 통역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통역관 데리고 가요. 들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은기 목사님 교회 아니더라도 거기 오신 목사님들 자체가 경쟁하신 목사님들이에요. 뭐 어디 남미 저쪽 어디 세계적으로 조은기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한 교회들이에요. 최소한 수십만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왜 매번 여기 왜 오겠냐고. 내 성도가 수십만인데. 에? 내 성도가 수십만인데 내가 왜 오겠냐고. 강의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원리에 대해서 그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기도하는데요. 한국에 왜 큰 부흥이 없느냐.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깜짝 놀랐어요. 조은기 목사님을 축복하지 않고 맨날 욕하고 저주하기 때문에 내가 부흥을 줄 수 없다고. 저는 그때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조은기 목사님 그렇게 사랑하시나? 근데 한국은요. 수많은 비난하는 소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큰 교회 비난하고 교회 좀 성장하면 비난하고 온갖 비난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주겠어요, 우리를? 맞습니까? 달라요. 여러분이요, 복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압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깊이 압니까? 누굴 통해서 알아요? 성경 해석도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석하는 건 전혀 달라요. 신학자들은 성경을 비판하고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어떻게든지 안 믿어서 자기 논문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성경을 믿어보려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학자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쓰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비난하는 일에 동참하지 마세요. 별 성경을 가지고 비난합니다. 왜 비난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는 그 방법을 얘기해야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주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사람들을 절대 비난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여러분보다 조금 복을 더 받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존중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받은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오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러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요, 제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막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 노력이 아니라 영적 원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정말, 이분도 정말 세계적으로 쓰시는 목사님인데 동남아로 여행을 갔는데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여행에서 사기를 당했어. 길거리 사기. 막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막 다 분노하고 막 사기치는 그 사람, 그 나라 때문에 막 이 나라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런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분은요, 차원이 다르더래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면서 회개하면서 그 나라를 축복하더라. 똑같은 일이 당해도요, 축복하는 사람이 있고 그 나라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시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고. 축복하라고. 18절에서 19절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요? 박해하는 사람, 원수조차 사랑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지 마십시오. 그 비난하고 막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온갖 비난하고 막 그러는 분들은요, 그런 유튜브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이시고 남을 비난하는 일에 그렇게 앞장서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단이나 진짜 악한 것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보듯이 그 사람 약점, 사람 왜 비난하는지 아세요? 그 약점 때문에 비난하는 거. 뭐 때문에요? 약점 때문에. 약점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러니까 지옥 같다, 뭐한다, 온갖 비난해요. 그러나 안 해요. 하나님 그 약점 때문에 안 쓰는 게 아니라 강점 때문에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강점 때문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요, 정말 담임 목사님 정말 존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족한 점이 보이니까. 맞아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성경은 존경하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존경하라 그랬죠. 맞습니까? 근데 뭐가 보여요? 단점이 보죠. 성질 내는 분, 아니면 그냥 이게 결단이 없는 분, 막 여러 가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단점 때문에. 저는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의 약점을 보고 그러지만 나는 그의 장점을 보고 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아주 교만했어요, 제가. 왜냐면 저는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보이잖아요. 보이는 대로 막 그냥 생각한 거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 약점 때문에 약점을 보지만 나는 그 약점 때문에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강점을 보고 사용한다. 그분이 너보다 낫다 그러더라고요. 나보다 나아요. 그 소리에 내 충격을 받았어요. 어휴! 저는요, 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요, 네가 훨씬 낫다면 내가 바꿔나왔을 것이다. 내가 왜 그 밑에다 놓은지 아냐?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그 약점을 보고 너는 힘들어하지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네가 그분이 하는데 왜 신경 쓰냐고. 그분의 장점을 배우라고 거기다 놓은 거다. 할렐루야.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약점을 보고. 그분이 겉으로는 비난 안 했지. 겉으로는 저는 말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진실로 실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존경하라. 할렐루야.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때 주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약점을 배우라고 났구나. 그분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구나. 그때서야 존경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요, 그때서야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어디서 오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존경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그 사람은 축복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그렇죠? 그 축복의 기름이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왜 축복하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있으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알아요? 그분의 약점을, 허물을, 단점을, 조은기 목사님의 단점과 허물을. 여러분, 단점 찾으면 여러분은 없나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아예 완벽해요? 깨끗해요? 저는 단점 찾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로부터 무언가 정말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배우고 따르기 때문에 그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오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복은 어떻게 올라와요? 흘러오게 돼서. 제가 그래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단점을 찾아서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사의 위대한 부흥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 아니 가까이 있어도 여러분보다 뭔가 복을 받은 것이 있는 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인한 복을 받은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축복해 주세요. 존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들을 좋아하고 그분들을 따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가 자연스럽게 흘러와요? 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뭐하면? 축복하면 내가 뭐예요? 복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들을 여러분은 축복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뭐가 따라와요? 복이 따라. 그분들이 저주하면 뭐가 따라와요? 저주가 따라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저주하지 말라. 혹시 박해하는 사람조차도 뭐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와요? 예,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복이 오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오는 거예요. 복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와요? 복이 오기 시작해. 제 삶의 변화는 어디서 왔냐? 자꾸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분들의 생각을 받고 다르더라고요. 전혀 달라요. 정치에 대한 거, 경제에 관한 거, 모든 가치관이 달라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 체계가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바꿔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영국이 그 EU에서 떠났잖아요. 그렇죠? 떠났잖아요. 그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왜 뉴스에서 뭐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가다 보니까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더라고요. 영국이 그렇게 된 것은 그 영국의 일부 기독교인들이 기도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떠날 수 없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제 눈이 달라져요. 경제관이 달라지겠어요. 무슨 말씀이 제가어요? 여러분의 정치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모든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저는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 어떤 누리 별로 없어서 쉽긴 하지만 그래도 내 가치관을 다 하나씩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한 번은 금요일 날 내가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제가 혹시 오해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지만 정치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에 관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보통은 안 하는데 그때 마음이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셀 리더가 저보고 자랑하더라고요. 저한테 와 자랑하더라고요. 그건 조금 마음이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랬대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를 보고. 그러니까 해결이 됐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는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요, 그냥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나에게 가치 체계가 달라지고, 생각의 체계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뭐가 오기 시작하면, 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뭐가 와요? 복이 와요. 복이 올 뿐만 아니에요. 저도 변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복이 흘러오겠어요? 안 흘러오겠어요? 흘러오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사람들을 축복하는 법, 이런 법을 배우니까 복이 와요. 복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 번은요, 저희 교회 리더들이 힘들다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통닭 한번 드시러 오세요. 통닭집 체인점을 하는 분이에요. 좀 체인점을 크게 합니다. 근데 본사로 오세요. 저희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야, 나만 어떻게 가냐?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가야지. 리더들하고 같이 오세요. 같이 오라는 거예요. 통닭 자기가 자기 집이니까 통닭 싹 쏘겠다는 거예요. 그래? 숫자가 좀 되는데, 괜찮아요. 많이 와도 돼요. 3, 40명이 갔어요. 갔는데, 우리 리더들이 거기 가면 메뉴가 많아요. 통닭만 있는 게 아니고 골뱅이 무침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지하 한 칸에서 막 먹는데, 애기들도 데려가서 먹는데, 안 온 사람도 있고, 뭐 금식한다고 못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니 1인 2닭을 먹는 것 같아. 이거 얼마나 미안해. 내가 그래서 야, 이건 욕심이야. 탐심이야. 이건 욕심이 잉태한 죄를. 니네 돈이면 이렇게 먹겠냐? 엄청나게 갖다 놓고 먹고 막 또 싸간다 그러고 남은 거 싸간다 그러고 또 누구 안 온 사람 뭐 또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또 시켰어요. 가는데 누구 안 온 사람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몇 개 물어봐서 몇 개 가져가도 돼?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몇 개 또 아는 사람 거 챙겨 간다고 또 통닭 또 새 거 시켜가지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며칠 지나서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딱 매출 전표를 보내주더라고요. 우리 거는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날. 그런데 우리가 왔다 간 날, 1년 전에 매출, 그날이 무슨 특별한 날이었어요. 뭐 성탄절 뭐 그런 날처럼. 그러니까 일반하고는 특별한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 전 그날 하고 지금 매출의 변보를 보내주더라고요. 엄청나게 매출이 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 와서 먹어주니까 매출이 기적적으로 많이 갔어요. 자주 오세요. 그런데 자주 갈 수는 없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는 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지? 하나님이 축복하면 축복해줘요. 할렐루야. 왜 그러지? 너무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냥 가게만 방문했는데 그날 가게에 막 매출이 대박 날 때가 있고 목사님 왔다 갔더니 그래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어떤 데는 주식이 보여. 주식이 진짜 오래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주식이 이거 되겠다. 뭐가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손흥민도 뛰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손흥민 차범근보다 뛰어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리고 보여주셔. 차범근보다 뛰어나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예상 못했는데 하기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제가 이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어떤 주식은 이거 뛰겠다. 내가 주식 투자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그래서 성도 누구한테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지금 한 2, 3년 전인가 그랬어. 10배로 올랐어요 지금.
기적이죠.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지금도요. 저는요. 허물과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실수는 말할 것도 없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니까요. 어떤 때는 내 실수와 허물 때문에 창피하고 그래서 그런데 딱 한 가지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그때는 회개하죠 물론. 그런데 회개해도 하나님께 미안하잖아요. 죄송하고 내가 이거 목회자 맞나? 하나님의 사람 맞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해 주시고 왜요? 딱 한 가지 때문에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을 내가 믿고 그들을 축복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분들이 한 성경 해석 그것이 뭐요? 성경적이더라고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분들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그것 때문에 허물이 많고 연약해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지난번 재작년이죠? 재작년 10월 달에 우리 200 리더 모임하는데 여기서 와서 은혜 받은 그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그 복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배우려고 하고 우리를 축복하려고 지금 대박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뭐 때문에요? 어떻게든지 배우려고 하고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200리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와서 그래서 제가 와서 간증하고 메시지 좀 해달라고 해서 얼마나 제가 배우고 싶더라고요. 이제는 너무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200리더 한번 참석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게 될 거예요. 조금 그런 분들 배우면 안 돼요 우리가? 축복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복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서 간 복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커지는 거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요 정말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쫓아가지 마세요. 성경 속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믿습니까? 그랬더니 복이 뭐예요? 따라왔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브라함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 막 인터넷에 보면 막 하나님께 막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쓰시더라고. 막 나가서 막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막 비난하고 막 온갖 욕을 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해 주겠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하냐면 혹시 마음에 안 들더라도 혹시 연약해 아브라함은 실수가 없습니까? 롯하고 다퉜어요. 싸웠어요. 서로 목자들끼리. 맞아요? 실수가 없습니까? 허물이 없습니까? 아브라함 실수가 많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실수. 자기 아내를 여자친구라고 해가지고 아니자 뭐죠?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용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기 아내를 누구냐고 그러죠? 내 여동생이야 그렇게 프로포즈 하는 그러면 막 달라들어서 프로포즈 하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용감 아니겠어요? 이용감? 아니죠. 요즘 나오면 사형감이지. 가만 안 두겠지 와이프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그를 쓰시기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요 그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브라함을 찾으세요. 특별히 디모데전서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자는 장도는 배라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의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뭐예요?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서요 비난할 사람을 찾지 말고 혹시 부족해도 그 사람 부족할 수 있어. 그러나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배우고 그 사람을 존경하려고 그러고 축복하려고 해보세요. 흘러옵니다. 뭐에 와요? 그리고 그 흘러오는 복을 받다 보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합니다.
손이 되면 치유가 임합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그 응답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갔다는 것만으로 복을 받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말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